자, 그럼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아까 18절까지 했죠? 19절 넘어갑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라고 나옵니다. 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이 말은 참 바울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높아심에서 참 경고적인 그런 말을 했지만은 지금 로마 교인들은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는 내용이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 들린다. 이 말은 순종함이라고 그랬어요. 진리편에 있어서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에 앞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교우들이 참 받은 지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서서 진리편에 서서 비진리를 대응하는 것이 참 기쁜 일이잖아요. 바울도 지금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금방 생각하기에는 진리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진리에 대해서는 모르기를 원하노라. 대적하기를 원하노라. 맞아요. 바울의 마음이 그렇겠죠. 진리에는 좀 더 지혜롭고 좀 민감하고, 악한데 비진리에 대해서는 좀 미련하라. 좀 받아들이지만,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선한데 지혜롭다는 말, 그 다음에 악한데 미련하다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뜻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잘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비진리와 섞이지 마라라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잘 분별을 하고 분별해서 그 다음에 비진리와 섞이지 마라라는 말이죠. 이게 지혜롭고 그 다음에 악한데 미련하라 그랬는데 이 미련이라는 단어가 회복력에는 보면은 이걸 갖다 뭐라고 했냐면 순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미련하다는 말을 순결이라는 단어로 대치해서 썼어요. 그러면은 순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순결이라는 말은 순결하다는 말은 우리는 흰, 백색, 섞이지 않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악한 비진리와 섞이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 기억 안 나요? 지혜롭고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는 내용이죠. 파송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송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죠.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나오죠. 지금 로마서 내용하고 지금 같은 내용이죠. 여기서 양은 누구예요?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니까 그 다음에 사도들,
예. 오늘날 하나님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러 갈 때면은 그 자는 양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1위는 그럼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대적하는 자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가면은 이걸 받아들이는 자가 훨씬 적죠. 받아들이는 자보다는 대적하는 자, 99%는 대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한번 들어보자라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걸 그런 내용을 갖다가 예수님은 양을 지금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제자들을 대항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세상 교육에서.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세상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생활하라는 일종의 무슨 세상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맥락으로 설교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뱀같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살고 그러면 순결하게 또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령껏 잘하라는 이 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요령껏 한다는 말이 순결하라는 말하고 이게 매치가 돼요? 안 되죠. 그건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세상 처세술처럼 이야기해버린다면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뱀이 사악한데 왜 지혜롭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지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은 지금 이건 비유잖아요, 지금. 지혜로운 걸 갖다가 뱀에다가 비유를 했고 순결한 걸 갖다가 비둘기에게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 비유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말로 비유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옛날 고대에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동물로. 그리고 비둘기는 가장 순결한 걸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비둘기라 그러면 순결하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뱀을 갖다가 또 지혜롭게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안 돼. 그건 어디까지나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이기 때문에 뱀과 비둘기가 자꾸 우리는 뱀이라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게 자꾸 생각 먼저 나죠.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비유다. 비유기 때문에 뱀에 붙잡혀 있으면은 이게 안 풀려져. 비유기 때문에 뱀보다는 지혜와 순결에 우리는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갖다가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 짐승이 우리가 포커스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건 내려놓고 어디까지나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가 뜻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면 되니까 그 지혜와 순결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는 알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별하는 거라 그랬다며. 분별.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을 갖다가 내보내는데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순결하게 하라는 이 말은 너희가 전도할 때에 상대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 받는 자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도 안 하고 내가 가진 복음을 갖다가 무조건 증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은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17절에 보면은 거기 그러니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17절에 가면은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말이 나오죠.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잘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잘 상대방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해서 그 사람이 말씀에 갈급한 자인지 그 다음에 말씀을 대적한 자인지 그것을 너희들이 잘 지혜롭게 분별하라라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개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예. 쓸데없는 분쟁에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도 아닌데 그냥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목적인데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진리 토론을 하면은 그거는 소득 없다라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하 그거 말씀 나눌 때에 기본 못이라고 나왔죠. 예, 기본에 못이 있는데 그 못 이 편과 저 편에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 사람들이 서로 마주 앉았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못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중앙에 두고 사울의 가문과 그 육적 신앙인들과 그 다음에 다윗의 가문 영적 신앙인들이 서로 지금 말씀을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서로 죽이고 대결을 하는데 특이하게 죽이죠. 서로의 머리를 잡고 자기의 칼로 서로 찔러 죽이는 이게 전투라고는 전혀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상대의 머리를 잡는다는 말은 네가 갖고 있는 그 지식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서로 헐뜯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헐뜯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소득 없는 짓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한두 마디 해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대적하는 자라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나만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단정하고 안전하는 거는 또 아니죠. 예,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래도 안 되면은 하다 안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품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영혼이 갈급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도 가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이 말은 다른 사람 네 생각과 토론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것도 섞이는 거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내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도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은 섞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섞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게 복음이다 하고 그냥 전하는 내가 복음이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20절에 갑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창세기 나오죠. 예,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좀 더 표현이 정확하게 말하면 눌러서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무리를 완전히 엎겨서 이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승리를 암시하는 내용인데 계시록 20장 10절에 가면은 마지막 그
결과의 모습이 나오죠.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읽을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마지막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거기는 누가 있다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마귀와 함께 있다라고 그랬죠? 예. 이게 마지막 모습이단 말이에요. 예.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다 그 무리들이 다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나왔죠? 예. 하나님에 대한 그 명칭, 존칭이 여러 가지죠. 예. 능력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승리의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것은 교회 내에 비진리로 인해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켜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갖다가 직접 얻길 수도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너희 발 아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21절에서 23절에 가면은 이제 문안하는 내용이 또 나오죠. 문안하는 내용이 쭉 나오면서 나의 동력자 디모데부터 먼저 나옵니다. 디모데를 먼저 언급했어요. 디모데를 먼저 언급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디모데가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력자로서 지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디모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기오도 나오고, 야손과 소시바드도 너희에게 지금 문안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디모데와 그 다음에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 뭐 더디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자들은 지금 어디서 지금 누구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가 어디에서 쓰여졌다고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이 지금 누구한테? 로마에 있는 교우들한테 지금 문안하는 내용이에요. 예. 지난번에 문안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문안하는 거였고, 지금 여기 문안하면서 이름이 쭉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지금 문안 인사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대필자가 누구라고 나와요? 더디오가 나와요. 예. 더디오가 이 로마서를 지금 바울이 한 말을 대필해서 그렇게 썼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죠.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딱 한 번만 이렇게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대필했다는 표현은 이제 딱 한 번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돌보아준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돌보아주는 것이냐면은 음식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숙식 제공, 숙식 제공으로 돌보아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 바울도 숙식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온 교회 많은 사람들을 숙식 제공, 먹을 것을 공급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좀 돈이 있다는 거죠. 부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온 교회를 돌본다는 그 말은 지금 가이오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면은 이제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또 나오죠. 이게 없음이라는 게 이렇게 간혹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있고 없고는 어떤 사본에는 지금 말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은 또 없다라는 말은 이 성경은 여러 사본이 있죠. 그렇죠? 네, 여러 사본이 있어요. 뭐 사본 이름을 다 지금 나열할 수는 없는데 그 사본 중에 어떤 거는 24시에 없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어떤 사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없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사본을 인용했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25절부터 넘어갑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나의 복음이라고 참 말하기가 보통은 사도들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시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가지고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바울이 계시된 그 복음은 그 누구를 이야기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라고 그랬어요. 창세 이전부터죠.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된 그 복음이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영세 전부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된 말씀을 어느 때에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파하실 거다라는 것이 다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계시된 복음이 얼마나 이 비중이 있냐는 것이죠. 성경의 비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러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세상 교육에 있을 때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참 말씀이다 하는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피부로 깨달은 거는 조금 약하죠. 근데 요즘은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하고 많이 보고 영적인 각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오하고 이게 모든 아구가 맞추어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은 이거 안 느낄 수가 없어.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은 영적으로 깨달아가면서 그걸 나는 매 순간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면은 나의 믿음도 커지는 거다 말이죠. 그냥 진리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믿음 생기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의 명은 무슨 명? 비밀을 이제 계시하는 명령이죠. 때가 돼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명이죠. 선지자의 글로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선지자의 글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많은 민족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말을 우리가 역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이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려면은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내 속에서 순종이 안 나온다라는 말도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 순종해야 돼요? 예. 참 순종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야 그게 내 마음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그 쓰시는 도구가 되죠. 예. 마귀는 왜 버림을 당했어요? 불순종했고 자기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우리를 순종케 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온전한 자로, 이기는 자로 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 연관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계시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서게 한다. 바로 설 수밖에 없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나왔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참 지혜자다라는 것이죠. 뭐 여기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누가 천지를 창조할 지혜자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만이 참 지혜자이기 때문에 천지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도 결국은 구속의 비밀을 이루기 위함이죠. 구속의 비밀을 참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이루시는 자가 누구냐 하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16장까지 몇 달 걸렸는지는 내가 카운트를 안 해봤는데 이제 여기까지 끝냅니다. 자, 혹시 또 다른 나누실 말씀 좀 그대로 계속 누가 연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로마서를 끝내면서 나누실 말씀이 하나도 없으세요? 네, 6개월 걸렸네요. 6개월 걸렸어요? 23년 6월 18일 날 했어요. 6월 18일 날 했어요. 딱 6개월 정도 걸렸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를 했던 이유는 우리는 세상 교계에 있으면서 잘못된 교리로 젖어든 게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와시아웃 하기 위해서, 좀 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도 있었고 많은 깨달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다른 말씀이 없으세요? 자, 없으면은 그러면은 뭐 다음으로 넘어가고, 왜 형제님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내가 뭐 그때 참여를 뭐 안 해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그 로마서하고 고린도서하고는 초보자들에게 신앙에 입문시키는, 기독 신앙에 입문시키는 그 의도로 많이 그 전도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말씀, 그 중에서 특히 고린도서보다도 로마서가 기성교계의 그 강에서가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웬만한 목회자들은 로마서 강해를 많이 하죠.
거기에 중점을 두고 또 신앙을 이렇게 지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앞으로 더 나아가는 어떤 말씀들이 나오면 세속교계의 신자들은 그걸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특히 계시록 부분이나 뭐 유다서 계시록 이제 이런 부분에는 그 강의 책도 거의 많지 않고 강의 책들을 봐도 너무 좀 뭐라고 말할까 그 혼적인 영적인 그 말씀보다는 혼적인 그런 지식 다혈을 많이 한 말씀 강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책을 보면은 오히려 혼잡해지고 혼동이 오죠. 아까 우리 저기 뱀과 비둘기 얘기가 우연찮게 나왔었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이제 하신 그 구절을 딱 떼놓고서 잘못 읽거나 잘못 이해하면은 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전체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구절을 봐야만 오류가 없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제 뱀과 비둘기가 대비가 되었어요. 근데 뱀도 누구의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러 보냄받은 것을 염두에 두시는 말씀이고 비둘기도 누구의 어떤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을 하러 보냄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뱀은 마귀의 사자로 사단의 사자로서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그 침례 사역자 요한이나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그렇게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게 뱀들이에요. 이제 뱀의 특성은 이제 혀가 이게 갈라져 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니 이런 것이 다 표상인 건데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뱀은 여자를 꿰고 미혹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결하게 전하는 것이 이제 여기 순결하다는 건 섞이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그 헬라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섞인 것이 없는 그런 뜻인데 우리 번역에 순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혼잡한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뱀은.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미혹하기에 지혜로웠었다는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에요. 뱀이 여자를 먼저 사실은 목적은 아담을 쓰러뜨리는 건데 아담에게 직접 상대해서 미혹의 말을 하지를 않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다투면 뱀이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배필인 여자에게 접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보면은 그 뱀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일목요연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그 혼적 지식의 판단으로는 수긍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아주 딱딱 이제 우리 한국어로 하자면 아구가 맞는다, 앞뒤가 맞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둘째는, 뭐 셋째는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너무나 그 언변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섞거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중요한 한 단어나 한 문장을 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혼동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잘못 읽으면 우리도 그럼 뱀처럼 거짓부렁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하라는 뜻인가 이 말이 아니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 그 사람들의 생활 형편,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사람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리 있게, 간결하게, 명료하게 잘 전해라. 그런 부탁을 하시느라고 하신 말씀이었었던 거예요. 이게 이 뱀처럼 또는 비둘기처럼이라는 비둘기도 그 성경에 이제 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비둘기라는 건 노아의 때에도 왜 방주에서 비둘기를 이렇게 물이 강한 여부를 알아보려고 내보냈더니 뭐 감남 세입새를 물고 방주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고대에는 그 급한 소식을 먼 곳으로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훈련된 비둘기의 그 발이나 뭐 이제 어떤 부위에다가 그 약자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약자로 이렇게 해서 멀리 보낸 그런 거 전서구라고 그러죠. 구라는 건 비둘기 구자인데 그렇게 소식을 보냈었어요.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도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그것을 섞지 않고, 원래 순결이라는 섞지 않으니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을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전달받은 그대로를 가서 전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비둘기는. 그런데 뱀은 마귀의 거짓 교훈을 이제 인간 세상에 이제 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교훈을 섞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많은 어떤 사람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만 전한다라는 말은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본래의 의도를 사람들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해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우려가 많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이제 듣고 나눌 때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양날의 검처럼 안팎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밖에 기록한 말씀의 속에 그 말하고자 하는 의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양면에 있어서 밖에 기록한 말씀도 정확하게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전개시키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면을 즉 균형을 잡혀서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하는 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사명인 것이죠. 이제 바울 사도가 주로 이제 신약 서신에서 많은 말씀을 보냈는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내 손으로 친히 이렇게 큰 글자로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 석이 더디오라고 하는 에, 이 말하자면은 글을 잘 쓰는 그런 은사가 있는 형제였겠죠. 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말씀으로만 전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간결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문장화해서 로마서라는 것을 작성을 했었던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구약 시대에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시는 많이 받았지만 갇히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룩이라고 하는 그 대서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동역자일 뿐 아니라 기자죠. 예레미야는 말로 전했지만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서를 사실 대서한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도 있지만 대서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다의 신앙에서 무슨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대서된 것이잖아요. 성경은 문자화된 거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들한테 글자로 보내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말로 전하면은 엉뚱한 그 오해된 말씀이 전파될 우려가 많거든요. 몇 대 이게 지나가면. 그런데 글자로 명문화해서 딱 해놓으면은 이것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시고 나의 신앙에 이제 도움을 받았었고 도움을 주셨던 그분은 이제 형제회 출신의 그 지방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은 KJV 성경을 거의 다 그 성경을 읽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영국의 그 청교도 우리가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 청교도 계보 이제 형제회 그 계보 사람들이 읽던 성경을 갖다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KJV 성경이 주로 많이 읽히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아까 그 없음이라는 그 난 때문에 우리 유영재님이 잠깐 언급하신 걸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다 같이 들었어요. 그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바티칸 성경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바티칸 성경에 기초해서 번역을 한 그 번역에는 그런 구절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주로 이제 저 북반부 사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본 또는 시리아 사본 이런 사본들은 보니까 사마리아 사본, 시리아 사본을 대조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고 또 특히 거기는 이제 아람어가 이게 섞여 있는 이런 그 필사본이 일치하거든요. 근데 그 바티칸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사해 사본이나 이런 데에서 발견된 사본들은 이제 서로 상이한 것들이 가끔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조율을 할 거냐, 이것은 로마의 교황권이 워낙 강화된 상태에서 이 성경을 라틴어로 그들이 번역을 한 것을 에스파냐를 통해서 저기 뭐 남미 쪽을 통해서 멕시코,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데까지 이렇게 주로 이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성경은 대부분
바티칸 성경이거든요.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성경, 에, 미국 사람들이 주로 읽는 그 KJV 또는 종교개혁 이후로 독일어로 번역된 그 성경, 독일어판, 이런 성경과는 상이한 단어나 문구가 들어있고 없음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기본적으로 성경 번역 과정에 관해서 이렇게 간략한 것이라도 좀 잘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마귀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뭐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뱀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단의 사자들을 보내서 마귀도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번역을 한 성경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어떤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읽느냐라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용재님, 우리 아들도 그렇고 이제 꼭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 어떤 한 가지만 읽으면 거기에 그냥 매몰돼 버리면은 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오해하면 내가 전할 때 다른 사람이 듣고 우리 도마 형제님도 어떻게든지 해서 가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되 되도록이면 미국에는 그 킹제임스 성경이 대부분 뭐 서점에 가면 뭐 영어판 킹제임스 성경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또 회복록 성경도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보다도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종교개혁 이후로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겸해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독일어판 성경이 그게 회복록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이제 이것이 세계 성경의 이제 그 3대 산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성경을 비교를 해가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그러고 반드시 전도를 하셔야 되니까. 자매님들한테까지는 내가 이렇게 막 요구를 못하지만 형제님들은 성경을 깊이 보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한 문장이나 한 단어를 내가 잘못 인식하면 나를 통해서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을 전달받으면 내가 그에 대해서 주님 앞에 쓰는 날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이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좀 마무리 시간이기 때문에 참여를 좀 했습니다. 우리들이 로마교 교부들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이제 뭐 신부, 뭐 추기경, 교황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런 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로마 교화 시켰거든요. 변질시킨 거거든요. 그러려면 성경 자체를 자기네들의 그 이상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대로 성경을 번역을 그렇게 해서 유포를 시켜야 되거든요.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말씀으로 걸려 넘어져서 멸망에 들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말씀으로 구원도 해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뱀 이야기, 비둘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가 이 얘기는 꼭 좀 우리 지켜듣고도 안 했으면 좋겠다.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말을 아까 왜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하셨느냐고 어떤 자매님이 경희자매님이 그 질문하셨나? 그런데 지금 왜 그 송자매님은 안 보이네? 어디 여기 화면에 안 나와서 그러나? 아파서 2주 동안 지금 못 나오고 계세요. 요즘에 독감이 심하다고 그러던데 어쩐지 안 보여서 이상하다 했더니 어떻게든지 해서 담은 어떻게든지 해서 담은 한 명씩이라도 더 전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 저 경희자매님은 전도사님이신데 그 사람들 많이 좀 데리고 오셔야 또 내가 이제 못 가도 여전히 사람은 데리고 와서 형제님 말씀 전하는 걸 들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셔서 사람을 얻으셔야 되고 전하는데 우리 형제님들은 하려는 분들을 조금 신경 쓰.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예리하게 또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제 이런 말 나는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도 예리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도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한 영혼을 망가뜨려 놓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전도한 영혼을 내가 잘못 인식한 것을 해내버리면 그 하나님 앞에는 이게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를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토마스 형제님도 주님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토마스 형제님은 영어가 등통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사실은 이게 공개적으로 말하면 그러지만 굉장히 사실은 속으로는 기대가 커요. 왜냐하면 진리를 영어로 증거하고 영어로 책을 써서 자기가 깨달아진 이 진리를 영어로 발표를 하면 유대인들이든 뭐든 영어는 다 통하니까 요즘에 세상 용어는 뭐 삼성인가 어디서 뭐 폰을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그냥 그 폰에다 대고 바르면은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영어로 이거 번역을 해주는 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정확한 번역을 해준다고 그런 광고도 내가 봤는데 이제 나 미국 뭐갈 일도 없겠지만 갈 일이 없을지는 참 모르지 이거는. 예. 간다 해도 저 공항에서 뭐라고 물어보면 나 한국말로 이제 폰에다 대고 얘기하면 나 폰에다 대고 얘기할 거다 그러고서는 하면 되겠더만.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잘못 전달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형제님들은 꼭 깊이 죽으러셔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 성경도 대조해 가면서 보셔야 될 뿐 아니라 단어 사전도 어떤 단어가 좀 미심쩍으면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 성경 사전 이게 형제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언어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전들을 다 이렇게 구입해서 다 보시면 정말로 주님이 그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이 길었습니다. 마치는 시간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하고 제가 내일 늦어도 모레 화요일까지는 제가 문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제 또 토론하는 형식으로 그냥 그 옛날에 히브리서하고 창세기처럼 그냥 문제만 내고 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문제 내면은 거의 이제 여러분이 정답을 다 미리 다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성혜자매님, 민이 주무세요.